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 이미 시작되어진 이 전쟁에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함과 병만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16절 구약성경 502페이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심이여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여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네, 먼저 어저께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하는 가운데 좀 끊겼다가 오늘 예약된 것으로 방송이 이어졌지만 역시 끊김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도 인터넷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자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지역의 인터넷 문제인지 오늘 좀 인터넷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 좀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녹화된 영상으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진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돌아본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자주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억울함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승전가인데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22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을 때 다윗의 삶을 보면 자신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윗이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뭘 얘기했을까요? 내가 어릴 때 골리앗을 이겼다. 전쟁에 심부름 갔는데 형들도 무서워하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 사울 왕조차도 무서워하는데 내가 나가 싸웠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어찌됐든 나가서 골리앗 이겼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사울이 나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다.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하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다. 나도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도망다니면서 버텼던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일, 어쩌면 간증처럼 또는 막 자랑처럼 저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한 왕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간증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는요 24장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가 돼요. 사실은 22장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찬양을 넣었을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결론은요, 결국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마지막 인생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둔다면 그 또한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정말 인생의 결론을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믿음으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9가지 이상으로 고백합니다. 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구원자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망대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읽는 책들은, 대부분의 책들은요, 등장인물이 있으면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설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래 계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이미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별 은혜다, 특별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는 신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뭔가 주관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아는 것.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제만 해도 캐나다에 큰 불이 일어나서 지금 저 위쪽에 동부 지역에 굉장히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공기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으면 담배 10개피 핀 정도의 그런 공기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죠, 베네수엘라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건물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시신을 찾지 못했을 거고, 또 캘리포니아에 어제 지진이 또 일어났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텍사스 지역엔, 미국 안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재난재해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이렇게 뛰어나고 기술이 발전했을지라도 자연조차 우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가뭄조차 해결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잖아요. 제발 이번에는 비 좀 내려주게 해주세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고기 잘 잡게 해주세요. 어떤 피해가 없게 해주세요. 무언가를 자꾸 빌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은총이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는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왜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광야의 삶을 살아봤지요. 그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반석은요, 생명 같은 거예요.
햇빛을 피할 수 있고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그런 존재입니다. 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성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입니다. 적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 요새 같은 곳이에요. 무너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의 경험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가 아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삶에서 경험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머리로서 지식으로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은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도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합니다. 오늘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로서 하나님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로서만 하나님을 알면요, 뜨겁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다윗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첫 번째 선택이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 지금 우리 7월달 성경 암송이죠. 9절. 기도로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소리를 좀 듣기 원하시는 것. 기도가 우선이 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1순위가 하나님이겠죠. 우리 지난 또 금요일에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1순위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1순위라는 것이 언젠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월드컵에도 보면은 피파 랭킹 1위가 떨어졌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위가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전부.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순위를 세우지 말고 전부여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8절부터는요, 시 전체의 절정 부분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리며 번개가 치고 연기가 올라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참 시는 어렵지요. 왜 이러한 고백을 했는가?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이다. 홍해, 시내산, 갈멜산, 십자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직접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멀리서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방임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방임되어진다고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때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세요. 그때는 방임하실 수밖에.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을 통하여,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 치신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절부터 보면요, 갚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또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 지금 말씀하기를 자신의 의라고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여러분, 다윗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요, 늘 꼭 이야기하는 것이 밧세바일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의 어려움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의 한 자식이 실수해서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놀랬어요, 저도요. 굉장히 놀랬어요. 어떻게 참 신실하신 분인데 가정 안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최근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사람들은 어제 있는 이야기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할 때 어쩌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마치 어제 했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 가정 있는 여인을, 부인을 범했어. 그리고 그거 감추려고 죽였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윗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자기가 뭐 깨끗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봐도 의롭지 않은데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완전해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롭다 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에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해 지적받을 때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아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고난 당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것을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 봤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저는 이것만 봐도 다윗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저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생각했어요. 나 그럴 수 있다 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사울을 보면서 한 고백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왜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요, 그때마다 핑계대고 변명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그 악신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근심하며 고통하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결말이 나잖아요. 다윗은 그걸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죄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한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두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으셨다면요,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다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의 찬양은 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한 번도요,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선하게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Glory to God.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러분, 지금 승전가예요. 그런데 승리의 노래, 결국에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수많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골리앗, 사울, 도망, 광야, 왕위, 간임, 회개, 압살롬, 전쟁.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용기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도, 자신의 전략도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무엇이 기록될까요? 에베네셀이라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도 하나님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간증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돌아오신 분들 가운데 간증하신 분들을 보면요, 누군가의 유언을 통해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부탁한 그 말, 여러분, 우리는 숨을 거두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다라는 이 고백 우리 드렸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말년 마지막, 어제는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은 피곤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회복도 늦어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우기도 어렵고 오히려 싸우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기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바위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지막 말이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멀어져간 심령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님 싸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또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